당신의 열심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유감스럽게도 잘못 이해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곤 하죠. 아이고, 참 열심이 많네. 이런 말을 칭찬으로 듣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물립니다. 여기서 자꾸 피드백이 들려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베스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했던 말이 있죠.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라는 말처럼 열심히 있다는 말을 광신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 삶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이 열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을 믿음과 실천을 위한 어떤 원칙으로 우리가 삼고 있다면 그 원칙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요. 정직하게 그 원칙을 대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그죠? 열심히 하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할까요? 열심히 합시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참 열심히시네요. 네. 예, 자, 오늘 이 세상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열심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은 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지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두려워하고 은근히 더 보셔야 될 그런 덕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하고 자랑해야 될 그런 덕목이지요. 오늘날 성도들이 잃어버린 신앙의 좋은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심, 특히나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열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식어버렸거든요. 참 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이전에 가졌던 열심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구를 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이렇게 식어버린 거 다시 데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열심은 이 세상에서 대단히 축복을 받는 것이고 또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끼치는 원인이 됩니다. 요즘 기독교는 게으르고 안이하고 나태한 모습을 하고 있지요. 열심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열심 있는 사람을 이 열광자, 광신자라고 부르고 있지요. 거기다가 각종 언론이나 또 SNS에서 비춰주는 일부 그 열성적인 신자들의 모습, 그죠? 우리가 봐도 이렇게 낯뜨겁고 부끄럽고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더욱 열심에 대해서 또 옆에서 그러잖아요. 야, 니도 저렇지? 이러면서 야, 니 그래 열심 내지 마라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열심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독교 역사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열광적. 그죠? 이 광이라는 말은 미칠 광자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광자와는 좀 다른 개념이지요. 그리스도를 위해 열광자로 불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열광자,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뜨거운 열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기질,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천성적인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열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회개하는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열심이라는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에 너무나도 강렬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겪으려고 하는, 또 어떤 시련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또 자신을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이러한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은 무서운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한 열심은 황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있었던 때가 있었죠? 제발 있었다고 해주세요. 그죠? 네, 있었을 거예요. 그때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히 식으니까 힘든 거예요. 열심히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황홀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정직하고 또 열렬하고 강경하고 철저하고 매사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도로는 이 열심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한 가지만 보고 한 가지만을 주의하고 한 가지만을 위해 살고 한 가지에만 몰입하는 거죠. 그 한 가지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거지. 살아있든지 죽어가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혹은 뭐 부자로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현명하게 생각하거나 어리석게 생각하거나 또 영광을 얻거나 비난을 받거나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가지만을 위해 열심을 내지요.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그 열심 때문에 자기가 없어지더라도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족하지요. 그 열심 때문에 자기가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행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열심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느라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열심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는 일에 열심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또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만들고 또 죽은 후에 막대한 돈을 남기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 또 뭐 큰 부자가 된 사람들, 또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 또 어떤 자기의 영역에서 뭐 대가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 또 심지어는 죽은 이후에도 자신의 명성을 남길 만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다른 것은 무시하고 오직 한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데도 동일한 마음 상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영적으로 신앙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열심을 내면 성공합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있으면 끝날 문제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문제지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바로 신앙적 열심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인 이 신앙적 열심은 이 사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열심이라는 거죠. 이 한 구절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열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열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 신앙적 열심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열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밝은 미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단념하면서 한때 경멸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박해와 압제와 반대와 감옥에 갇히는 일과 속박과 환난을 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 지경에 도달해서까지도 결국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신앙적인 열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또한 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은 초대 교회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들은 어디서든 반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굴과 토굴 속으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신앙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로 살기를 원했지요. 그들은 시련과 박해를 받게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물러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나오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저희 그 찬양대 그 성가곡 중에 세상이 감당 못하네 하는 그 노래가 있죠.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참 눈물이 나는데 마음에 그래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어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The world was not worthy. 뭐예요? 세상은 더 이상 가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가치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그나시우스는 기꺼이 자신을 사자의 밥이 되려고 사자에게 다가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사자에게 물려 죽으러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나는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폴리갑이라는 이 순교자였던 교부도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위협했을 때 그 화형당하기 위해서 그 나무더미 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는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열심이었던 거죠. 이런 마음의 상태는 또한 중세시대의 마틴 루터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황에게 용감하게 반항했습니다. 조금도 굽힘없는 태도로 성직자들의 그 타락상을 드러냈지요.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핍박과 그 파문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무시되어 왔던 믿음의 본질,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브롬스 회의 석상에서 그는 담대하게 브롬스의 지붕 위에 모든 귀화 아래에 마귀가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가 작사한 유명한 노래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또한 수많은 선교사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는 내가 회심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지 구세주를 향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리라 라고 외치며 선교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열심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반응도 안 하시네요. 그죠? 저 정도는 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열심을 내어야 합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왜곡된 모조품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껍데기만 있고 속이 없는 것처럼,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죠.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조품을 쫓아다니느라 진짜 은혜를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이야말로 사단이 사람들을 가장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 후배 목사님에게 책을 하나를 선물했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고 참 열정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책을 선물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이 제목이었거든요. 이 봤더니 이분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것이 또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진짜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열심에 빠져서 진짜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지식을 쫓는 참된 열심을 가져야 되죠. 분별력이 없거나 무지한 열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향방이 없이 열심만 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지식과 원리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율법의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또한 구약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싫어하셨죠. 그들의 열심을 싫어하셨어요. 열심히 제사 지내는, 그래서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희생을 드려도 나는 그거 싫다. 왜? 너희들의 그 열심을 받기 싫다 그러죠. 왜? 그들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지만 뭐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진정한 사랑과 인애는 없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열심을 내었던 거죠. 껍데기뿐인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도 열심히 막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모임에 나오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이게 영 효과가 없는 일이죠. 또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비유로서 제가 이렇게 일도 하고 저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무 열심히 섬겼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섬기고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을 내었지요. 그거 정말 열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메섹이라는 동네, 여러분 이 거리상으로 본다면 마치 이런 거예요. 대구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어디서? 저 위에 강원도 영월에서 저기 삼척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대구에서 내가 자원해서 저기 삼척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에 있어서는 둘째가 되면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것은 최고의 신학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가 무슨 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예수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자기도 그렇게 지식 없는 열심을 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그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베드로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베드로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고 하셨어요. 잘못된 열심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동기에서 우러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만으로는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릇된 동기에서 시작되는 열심은 올바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심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모습이나 행동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 뭐 이렇게 모임 잘 나오네. 아이고 뭐 안 빠지네. 아이고 저 사람 성경 많이 읽네. 아이고 뭐 성경 암송 많이 하네. 기도 길게 하네. 뭐 이런 걸 우리는 보고 열심히 있다고 우리는 보죠. 왜?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 그죠?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숨은 우리의 동기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이것을 열심을 내는지. 그죠? 내가 왜 이것을 열심히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빠지지 않고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힘을 내어서 하는지에 대한 숨은 동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이 열심을 내는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인데요. 형제 중 다수가 이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옥중서신이죠.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저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갇혔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사도 바울 선생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힘껏 전합시다 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근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두 종류였다는 거예요. 두 종류. 어떤 한 사람은 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무슨 말입니까? 야, 바울 선생이 지금 갇혔단다. 야, 이때 우리가 앞장서겠다. 야, 우리 바울 한번 이겨보자. 라는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야, 바울 선생이 하시던 이 일을 우리가 이제 대신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쟁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저 착한 동기로 한 사람들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죠? 같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어서도 숨은 동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에 내는 동기가 달랐다는 것이죠. 여기에 열심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을 내는 동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이 열심을 내는 동기는 그저 투기와 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고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자만심을 만족시키고 평판을 얻으려는 잘못된 동기에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참된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만들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힘쓰도록 만든다는 거지요. 또한 우리의 열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거,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모습으로, 또 유대인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 안에 열심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열심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에 대한 열심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전도하는가?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는가? 또 연말 되면 그저 많은 성도들이 언제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네? 누구를 위한 힘인가? 생각해 봐야죠.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누구를 위한 섬김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소원하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그 다음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춤추시는 일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고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죠? 하나님이 노래하고 춤추시는 거 슬퍼서 춥니까? 기뻐 춤추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행하는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열심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을 내야 되죠. 열심을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다시 합시다. 진짜 열심을 냅시다. 네. 다시 여러분, 열심을 추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열심은 자기 영혼에 유익을 줍니다. 자기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지요. 운동이 건강에 유익하고 활력을 주듯이 열심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유익하고 영적인 활력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고 마음을 쓰고 양심을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걱정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복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몸과 영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손이 하는 일을 축복하시지요. 열심을 품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지요. 열심은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유지되고 성장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그 남몰래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배도 보면은 1부 때부터 오셔가지고 3부 예배 때까지 시간 안내하시는 분들, 또 우리 새가족 안내하시는 분들, 또 우리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그죠? 또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바깥에서 이렇게 막 교통 봉사하시고, 또 주차 안내하시는 거, 또 멀리까지 이렇게 차량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그런 수고와 섬김 때문에, 그죠? 그분들의 그 열심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남몰래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교사들도 있고요. 그죠? 또 식당에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분들. 또 방송, 일찍 와서 방송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만큼 신앙을 생생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맛없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제대로 맛이 나잖아요. 그죠? 또 소금으로 절여야 오래도록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맛깔나게 만들죠. 그리고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열심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열심을 지닌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열심을 내지요. 그죠? 열심 있는 사람한테 딱 붙어야 되는데, 눈치 빠른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한테 붙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 열심 없는 사람한테 붙으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열심 많은 사람에게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리에 앉을 때도 여러분, 옆에 앉기는 부담스러우면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만 뒤에다 앉으세요. 앞에 앉든지. 그죠? 그래야 되지. 그죠? 찬양도 안 부르고, 이러고 있는 사람 옆에 앉으면 자기도 입 닫고 있어요. 안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옆에 앉아야 나도 그 사람 덩달아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찾게 되지. 자는지 아니면 기도하는지 표도 안 나는 그 사람 옆에 앉으면 나도 졸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 옆에 앉아야 말씀을 읽어지는 거예요. 전도에 열정 있는 사람 옆에 앉아야 같이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는 거지요. 열심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있는 사람의 옆에 붙으세요. 그들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열심히 생기게 되는 거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이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은혜로 교회가 윤택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윤택 집사님, 윤택해지, 그죠? 네, 윤택해져야 돼. 좋아져야 돼,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좋은 그런 이 교회들 가보면 다 뭐예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아요. 흔히들 이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대8 원리라 그래요. 2대8 원리. 2대8 원리가 뭐냐면 20%의 헌신으로 80%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20명이 열심을 내어서 그 100명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명 20%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더 점점점 커지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2대8 원리예요. 2대8 가르마가 아니고 그게 공동체의 원리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대8 중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잘 고민하시고 애매한 나는 3에 서 있다 하지 마시고 그죠? 이왕이면 그죠? 20%에 열심히는 20%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열심은 또한 세상에서도 유익합니다. 열심이 없다면 선교의 역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각종 세상을 향한 사역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무지를 뿌리 뽑고 이 땅에 있는 어두운 곳을 찾아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세상을 또한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열심은 세상을 타락하는 것을 저지하지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합니다. 불의와 거짓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결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밀려가요. 뒤로 밀려가요. 이 세파에 밀려가는 거예요. 떠밀려가요. 떠밀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돼요. 전진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전진하든 후퇴하든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후퇴하는 신앙이 됩니다. 주변에 열심이 없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세상에는 정말 열심히 가득한 사람들이 넘칩니다. 특히 열심 많은 그리스도인이 넘쳐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많은 분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이 강호에 무림의 고수가 많은 것처럼 여러분 이 바깥에 나가면요 얼마나 신앙의 열심을 갖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는 게 안에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냥 막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그런 청년으로 살았어요. 학생으로 살고 청년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가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제가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열심히 있는 청년 중에 하나였거든요. 청년 시절에 제가 교회 열쇠 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교회 열쇠 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열쇠 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또 책도 열심히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기독교 책도 별로 없는 때인데 책도 열심히 읽고 뭐 큐티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뭐 교회 어른들이 막 야, 니 같은 애가 없다 그러고 칭찬해 줬지요. 선배들도 야, 멋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 교회 울타리 밖에 딱 나가서 세상에 나가 보니까 나는 어디 명함도 못 내미겠더라고요. 얼마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뭐 그냥 뭐 나름 뭐 성도님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았지요. 근데 한 목사가 한 100명 넘는 곳에 가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1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열심을 내어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세요. 내가 하는 열심보다 더 많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황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열심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행동에 관해 물어볼 만한 가치 있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어떻게 보일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 어떻게 보일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바꾸면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열심을 내었으며, 네가 작은 일에 열심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과 영광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고 또 열심을 내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복음 전하는 또 우리 전도 집회에 우리 영혼들을 데려오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힘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